오늘은 특히 3.1운동 103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또 애국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이 나라 안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나라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누구 한 사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가 아닌 사람이 없고 애국자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3.1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에 살았었다면 어떻게 살았을 것인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살았을 것인가? 아니면 완장 하나 채워주니 그 완장을 앞세워서 멋대로 굴복하면서 살았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평양신학교에 다녀서 목사 안수를 그때 당시에 받았었다면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내가 담대하게 또 외치면서 전할 수 있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 그렇게 자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중심은 하나님께 세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피조 세계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이 땅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 역사의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인생을 포기해버리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악하더라도 그 세상을 저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방관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이곳에서 수천 년 동안을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땅이 한반도라고 하는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비전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3.1절 나라 사랑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저는 어렸을 때 36년이라고 배웠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5년에서 14일이 빠지더라고요. 우리는 횟수를 따지니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이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35년에서 14일이 부족한 35년 동안 지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그렇게 잘 배운 것 같지는 않아요. 대학 입시에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선택 과목이니까, 공무원 시험에도 선택 과목이니까, 최근에는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비중이 낮으니까 역사를 배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들의 역사이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이 모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요즘 우리의 그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생태계나 자연 환경에 잘못되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류 역사에 다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역사는 사실만을 기록하는 것은 역사가 아니에요. 그건 기록일 뿐이에요. 역사는 배후에 역사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봅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 역사를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역사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국사책을 펴면은 고조선,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 고려, 조선까지 오면 1학기가 맞춰요. 그래서 조선 말기나 근현대사는 거의 배우지를 못해요. 저도 역사 선생님이 마지막 시간에 이건 종합해서 내가 1시간에 내가 간단히 말을 할게, 그러면서 잠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고조선에서 일어났었던 그 수천 년 전의 역사의 사건이 현재 21세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큽니까? 아니면 근현대사라고 하는 150년 전에 있었던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있었던 그 역사가 지금 21세기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삼국시대의 역사가 우리에게 지금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 100년 전에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근현대사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모르고 10대, 20대, 30대 선조의 그 역사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사를 배운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중심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참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일제에 수탈을 당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철도도 놔주고 도로도 놔주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근대 이 발전을 가져오게 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또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길을 놓는데 동원되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조선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일제강점기 전후를 해서 1884년에 기독교의 선교가 시작되었죠.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개화기가 시작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와서 했던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제의 수탈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자율적으로 개화가 될 것이고 문화의 꽃을 피웠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수치스러운 역사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찬란하게 10배, 20배 더 많은 발전을 가져왔었을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입시켜서 만들었던 역사관이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역사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가지고 왜곡되게 가르쳤던 일제강점기의 이 왜곡된 식민사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타율성론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하는 일이 없대요. 과거 신라시대 때부터 당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청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우리 한국이 지금까지 자율적으로 해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게 침략자들의 말이지 이게 올바른 역사관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도를 놓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 토끼꼬리라고 배웠습니다.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 면에 있는 그 지도를 펴놓고 토끼꼬리라고 배웠어요.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명이 뭐죠? 호미곶, 호랑이 꼬리. 호랑이 꼬리예요. 우리 한반도를 지도를 놓고 보면 호랑이가 거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토끼 새끼와 같은 나라다. 타율성론. 우리 스스로 해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체성론. 정체되었다 그 말이에요.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외세의 침략이 있었어도 자기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지만 우리 조선은 과거 고대 사회에 그대로 멈추어 있는 그런 수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폄훼하고 그리고 그때 만들어내온 이론이 고려장이라는 거예요. 고려장. 고려시대 때 부모가 치매에 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를 업고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버리고 왔다.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거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혹시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나 그 전에도 혹시 그런 사람이 혹시 한두 사람 있었을지 모르지만 고려의 중심적인 사상은 효도 사상이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일선 동조론이에요. 일본과 조선은 동조, 조상이 하나다. 근친 관계에 있는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힘이 세니까 너희들은 우리 밑으로 들어와라 하는 이론입니다. 여러분, 제국주의의 사상을 가진 대부분의 제국주의들은 이런 이론을 펴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모국 조상이 되는 어머니 나라래요. 지금 푸틴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한 민족 아니냐. 다시 합치자. 그래서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했잖아요. 성씨를 완전히 일본식으로 다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성씨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쓰고 있는 성씨는 약 7,000개 정도, 많이 흩어진 성씨가 12만 개까지 있다고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성씨를 지역에 따라서 벼슬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씨도 전부 다 일본식으로 바꾸려고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 가지를 더 붙였는데 그게 당파성론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파쟁 의식이 강하다. 모이면 싸운다 너희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맨날 들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은 콘크리트와 같다. 세멘트와 같다. 한국 사람들은 모래알과 같다. 그래서 모래는 모이면 흩어지는 것이다. 이런 식민사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주입을 시켜놓으니까 우리는 열등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침탈했던 것을 너희들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했다. 이런 억지 주장을 벌였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를 올바로 봐야 됩니다. 괜히 항일 의식만 일본을 반대하자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국제 평화를 위해서 함께해야 될 민족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우리 민족 스스로 비굴하게 굴종하면서 그런 이론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3.1 독립운동이, 기미 독립운동이 신앙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가? 1910년에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884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양의 수많은 문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윤치호가 1886년에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갑에 관해서, 커피집이죠. 갑에는 중국 발음으로 커피예요. 갑에 관해서 오늘 2잔의 가베를 마시고 오늘 서원으로 왔다. 이미 그때부터 커피 문화가 들어왔어요. 다양한 문화들이 들어왔어요. 세계 단일 품목으로 최대 교역량이 큰 것은 석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커피라고 합니다. 밥은 5,000원짜리 먹어도 커피는 7,000원짜리 먹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때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커피가 들어왔어요. 특히 의료 선교사인 알렌은 1884년에 경복궁에서 커피가 제공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줄 정도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복음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알렌 선교사가 1885년에 광해원을 설립하고 그 후에 재중원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고종의 주치의가 되었고, 그리고 수많은 지역에 재중원을 설립을 했어요. 대구에도 광주에도. 그래서 기독병원의 뿌리는 재중원이에요. 서양의 의술을 통해서 수 없는 이 조선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살려준 병원 사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연희전문학교, 유학당, 배재학당, 이 모든 게 미션 스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대부분의 대형 교회에서는 야학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공부 제대로 못한 사람들 데려다가 한글 가르치고 했던 일을 교회에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입니다.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남강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어릴 시절부터 금금절약하고 노력해서 40대의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1907년에 3.1절 3년 전에 자기의 사제를 다 틀어서 오산학교를 세웠죠. 그 오산학교 출신들 가운데 기라성 같은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1922년부터 세 차례의 옥고를 치르면서 1930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추록을 할 때마다 복음전도, 복지운동, 밀립대학을 설립하고 언론 창달에 힘써왔었던 훌륭한 기독교인입니다. 3.1운동 때는 남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33인의 민족의 대표자를 서명할 때 기독교인의 수가 너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종교에서 과반이 되면 이것은 편향적이기 때문에 33명에 16명만 기독교인의 명단을 올리자. 그래서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 남강 이승훈 선생이 끌어들인 10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33명의 대표 가운데 길선주 목사, 양전백 목사, 오하영 목사, 정춘수 목사, 김병조, 유여대, 이명룡, 함태영, 이갑성, 박도희 이런 분들과 함께 33인의 대표로 이름을 올리도록 기여를 했었습니다. 3.1운동 만세에 점화를 한 48명이 또 있는데 그분 가운데 24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벌린 곳이 311곳인데 기독교가 주동이 된 지역이 78개소, 천도교와 함께 기독교가 주동이 된 지역이 42개 지역이었습니다.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 사람에 의해서 체포 투옥된 사람이 9,458명 가운데 기독교인이 2,087명이나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조선 8도 인구가 1,600만 명, 1,700만 명 가운데 기독교 인구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1.3%에서 1.5%에 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지도자로서 엄청난 기여를 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기독교가 이렇게 3.1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정의와 자유와 평화에 기본한 민족주의와 잘 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의 장로교는 1907년에 동노회가 설립이 돼서 전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네트워킹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님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런 3.1 운동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소수였고 신흥 종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신앙은 불의에 대한 항거는 물론이거니와 나라를 사랑하는 이 독립 의지와 정신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예요. 그러나 3.1 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얼마나 세상에 존경을 받는 종교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0만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그 다음 해인 1920년에는 32만 명으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앞장섰던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 상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김구 선생님,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이승만 박사, 해그 밀사로 파견된 이준 열사 등이 민족의 주도적인 지도자로서 민족을 이끌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21세기 한국 교회는 이 3.1 운동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받아야 됩니까? 국민의 주권을 우리나라가 지킬 수 있도록 앞장을 서야 됩니다. 외세에 침략받는 그것을 필요로 해서 우리가 나라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민주주의, 참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독립된 민주국가로서의 입지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독립선언서에는 한국의 자유만 외친 게 아닙니다. 이 기미 3.1 운동을 통해서 이 아시아 동양에 참된 평화가 올 것을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운동을 전개했던 것처럼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비아 지역에는 다문화 민족들이 너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교회 바로 앞에도 외국인이 와서 살고 있습니다. 저 빌라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외국인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세계의 평화에 앞장서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발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는 NGO 단체, 우리 종교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면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평화를 외치기 전에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야 돼요. 동과 서가 화합해야 돼요. 아니, 남북 분단이 되어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80년이 다 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 있는 우리의 이 남북 분단의 현실을 뼈저리게 마음에 새기면서 평화적인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죠. 7절 9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1.5%의 기독교인들이 3.1 운동을 성공적으로 일으켰던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그리고 순수한 신앙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불의한 일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권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권을 다시 찾아서 회복해 주실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성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경건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불의와 맞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총칼 앞에 굴하지 않고 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무저항 운동을 벌이면서 3.1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146편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비굴한 자 너무 부정적으로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NIV나 또 킹제임스 버전이나 똑같이 번역을 했더라고요. bowed down, 엎드려서 절한다, 꿇어앉아 절한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총칼로 짓누르면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를 탄압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살려달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비굴한 자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거꾸로 떨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제강점기는 비굴했었어요. 엎드렸었어요. 그들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인들을 사랑하셔요.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할렐루야 시로 명명을 해놓았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146편을 보십시오. 시작이 할렐루야 시작이야. 할렐루야 내 영혼아. 끝나는 부분에 맨 마지막 대대로 통치하리로다. 할렐루야. 147편에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마칠 때에도 할렐루야. 예. 148편도 149편도 159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건 할렐루야 시다 이렇게 붙여놓았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호와를 찬양하자. 비굴하게 세상에 엎드려 살지 말고, 우리가 고통 중에서 굴복하며 살지 말고, 코로나라고 신앙 뒤에 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비겁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면 당당하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살자. 다시 한번 크게 하시죠. 빛의 자녀처럼 살자. 예,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해가 떠도 복음, 달이 떠도 복음, 자나깨나 복음. 지난 주간에도 제 이메일로 신천지에서 2개, 3개 메일이 왔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스팸 처리를 해도 그게 또 다시 또 오게 어떻게 만들었나요? 어떻게 주소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나요? 하나만 온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는 사람 베드로 지파에서 편지가 매주마다 와요. 제가 언제 그 신천지의 마지막 이런 작전에 대해서, 이단자들의 작전에 대해서 유튜브 한 15분짜리 짧은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 좀 보내드리니까 꼭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가 지금 90세가 넘어서 곧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이만희 죽으면 신천지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후계자 구도로 지금 5개 계파가 나뉘어져서 지금 그 재산 차지하고 그러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그렇게 전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어떻게든지 비자 받아서 파송된 국가로 가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또 메일을 보내오셨더라고. 그 힘든 전쟁통에 있는, 그 탄압 속에 있는 그 나라에, 우크라이나에도 맨 마지막까지 있는 분이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고, 두 번째는 빛으로 살아야 될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우리는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라. 그리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정정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에베소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첫 번째 모든 착함이에요.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일제히 그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럴 때일수록 요령 피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뭘까 하고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빛이 아니더라고요. 영이더라고요. 영. 푸뉴마토스, 영이에요. 푸뉴마, 영이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도 The Spirit, for the fluid of the Spirit,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영이에요. 영.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빛의 열매, 이 영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103주년을 앞두고 나라 사랑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애국자들이다.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나 혼자 살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이 진실된 기독교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개인적으로 보냈던 문자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 앞두고 좀 기도합시다. 좀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렇지 말고 이 나라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평화로운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세계에 우뚝 서서 세계 평화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